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구약의 한 인물 중에 느헤미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그 당대에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던 바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알아보고자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이자 시인인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분은 그리스도와 가까이 머물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에 동화되는 것이 능력 있는 사역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머물고 있는가, 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분의 성품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어 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런던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고, 또한 성도들이 들으러가는 마지막 설교가 되어야 한다. 찰스 스펄전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어떤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도, 그분의 성육신 사건,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만에 성천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사건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이라는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를 조금 같이 다루면서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 4가지의 리더십의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리더십 하면 존 맥스웰이라는 저명한 한 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Think globally, act locally. 우리는 세계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행동은 아주 지역적으로 세밀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리더는 세계적인 그런 꿈을 가지되 자신의 자리에서부터 그 꿈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가장 지역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가장 지역적인 그 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때 우리는 남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교회든 기업이든 어떤 조직체이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분량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처한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기에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느헤미야가 담당했는지,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와 같은 글로벌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오히려 위기 때 더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발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느헤미야, 그리고 유대인들,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파괴로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차로 귀환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고 국가를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느헤미야라는 한 이름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느헤미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께 위로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뜻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위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BC 약 5세기경에 활동했던 유대인 지도자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리더십 중에 특별히 좀 군인들이 자주 하는 그 탑다운식의 이런 리더십도 있고, 또 바텀업, 밑에서부터 어떤 의견을 잘 조율해서 올려주는 이런 바텀업 리더십도 있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서번트 리더십에 대한 큰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무슨 말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더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그 기도하는 리더자는 눈물이 있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유대의 지도자들이 전부 1600km가 넘는 예루살렘에서 저 페르시아 지역, 지금의 이란 지역이죠, 그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태어난 출신이었어요. 그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었다 이 말이죠. 술관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 당시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맨 먼저 음식을 테스트해보고 혹시 독살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맨 먼저 체크합니다. 그리고 궁중의 이 대소사를 그 술관원에게 사실 거의 다 맡깁니다. 그리고 왕의 스케줄을 관리하죠. 우리처럼 비서실장처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왕이 고민이 있을 때 늘 곁에서 왕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이었어요. 우리가 술 가는 그러면 술 맛보고 독이 없군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치였죠. 근데 1차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2차로 에스라엘을 통해서 약 5만여 명이 먼저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는데,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약 100년 정도가 지났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예루살렘 성문이 다 해파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이 너무 심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냥 넘길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여호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리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행편을 들었던 그 뉴스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땅,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땅에 배고픈 자들의 울음소리가 아닐까요? 코로나가 걸려도 무서워서, 돈이 무서워서 병원에도 조차 가지 못하는 이들의 슬픈 통곡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전해오는 그 말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이곳에 또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그런 한 교회, 그런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당한 자에게 누군가가 가서 울어줘야 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덕목 가운데 기도의 사람, 그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감으로 하십니까? 기도 간절히 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게 평안을 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고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감이 와서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대,
세상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에 의존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맡깁니까? 우리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입니까?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항상 그분의 뜻보다 앞서는 신앙인입니까? 바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할 거 뭐 있습니까? 당장이로 뛰쳐나가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뒤적이는 사람이에요. 바로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BC 5세기경에 그 느헤미야는 바로 오늘날 이 시대 21세기에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5세기 전에 그 느헤미야 같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자, 여기서 두 번째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리더십의 특징은 솔선수범하는 리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바뀌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대소사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부딪히려고 그럽니다. 말은 잘하죠. 정면 돌파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의 깊이와 양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깊은 기도의 침묵의 그 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분의 어떤 단어 하나,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는 단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왕에게 나갑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아주 극도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든지 겸손이 가장 아름다운 미덕인 줄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 교만하면 적을 만들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달라붙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모래 주머니를 여러 개 차고 뛰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모래 주머니 다 벗어버려도 뛰려면 힘든데 여러 개 차고 뛰면 모래 주머니 없이 뛰는 사람은 어떻게 따라잡겠습니까? 바로 교만은 그런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적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뭐 잘 되자고 겸손하라고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바로 내려주신 비밀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동안 내가 왕 앞에서 신실히 행하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고 일찍 일어나 조금도 왕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성스럽게 일했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제가 일주일 휴가 좀 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장님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우리 사장님을 모신 것을 사장님이 만약에 아셨다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담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머리 쓱쓱 긁으면서, 야, 일하는 근무 태도가 그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맨날 듣는다면, 그런 얘기를 하면 삐죽삐죽해서 못 가겠죠. 느헤미야가 얼마나 충실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우리 동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 다 파괴돼 가지고 내가 가서
그곳을 전부 건축하게 해달라. 굉장히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이 페르시아에서도 이 삶의 죽음의 문제, 무덤, 조상들의 어떤 묘실, 무덤에 관한했을 만큼은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조상의 무덤이 회파됐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의 마음이 어때요? 째째하게 못 가, 가지마, 이렇게 얘기를 못하도록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 2장 5절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뿐만 해준 게 아니고요,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이렇게 먼 길을 1600km를 가려면 여러 이렇게 요즘은 뭐 비자가 있어서 패스포트를 그 비자를 받아야 되지만 통행증을, 개입 패스를 이렇게 미리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그 왕의 사인이 있으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요. 벌써 갔다 오는 것까지도 다 생각하고 치밀하게 뭐 한 거예요? 세분해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업무를 처리할 때 그렇게 하시나요? 그리고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서 또 그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서티피케이션을 쉽게 얘기하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가기 전에 이미 왕께서 다 허락해 줄 줄 알고 오가는데 필요한 개입 패스, 그곳에서 성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목재, 구비해야 될 모든 것들을 미리 승인받아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치밀한 리더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은 쏙 빼버립니다. 그가 이방의 높은 관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는 치밀하게. 전에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업무는 치밀하게, 인생은 대범하게.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치밀함을 갖추시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치밀함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여기서 솔선수범하는 리더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입이 너무 가벼운 때가 많습니다.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묶여가지고 내 말로 인하여 묶였으며 내 말로 인하여 사로잡히게 되었느니라.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괜히 시비가 붙고 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조용히 붙인 거예요. 왜? 이 말이 새어나가면 그 주위에 있는 또 대적들이 그런 일을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그 해파된 예루살렘 성을 전부 밤에 혼자서 싹 말을 타고 돌아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 대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현장에서 답을 찾는 현명한 지도자 느헤미야. 여러분, 삶의 어떤 문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답을 어떻게 찾으시나요? 이것저것 기웃기웃 도움 줄 만한 사람들 찾아다니시나요? 아니면 그 문제의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바로 리더십 교과서예요. 느헤미야서는 이 한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일 처리해 나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구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 2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세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특징 세 번째는 동기부여에 능한 리더였습니다. 자, 밤에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전부 돌아봅니다.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적들이 그 무너진 성을 통해서 쳐들어오면 다 도둑질하고 여자를 잡아가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전부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나서는 이제는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저 페르시아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하고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셨어. 그래서 아닥사스 왕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그것까지도 지혜를 주셨던 그 선하신 손을 간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감동 주셔서 했더니 아닥사스 왕이 가게 할 뿐만 아니라 52일 이상을 준 거 아니에요? 52일 동안에 성을 다 건축했으니 오가는 길의 모든 게이파수와 필요한 제목 벌목금과 이 필요한 모든 제반 서류들을 해준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리고 왕이 그 왕의 너희들의 묘실이 무너진 곳에 가서 잘 건축하고 문제 없도록 잘하고 오기는 내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네 했던 그까지도 다 전해줬더니 백성들이 듣고 실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아니 저 페르시아에 있는 고위 공직자가 거기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고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1600km나 떨어진 이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게 뭐라고 저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왕을 설득해서 이렇게 와서 나무까지 다 확보하고 이랬단 말인가. 우리는 그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건축해보자. 아주 동기부여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우리는 이렇게 일합니까? 나에게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떤 사건, 예수를 모르는 자에게 간증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지키셨는지, 내 생명을 어떻게, 옛날에는 전쟁이 많으니까 칼과 창으로 죽였지만 오늘날은 전쟁이 거의 별로 없으니까 우리를 죽이는 칼과 창은 바로 이 질병, 바이러스와의 싸움인 거예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나를 건졌는지 주위에서 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렇지만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 것은 아직도 이 땅에 아시안 10개국을 향한 그 소망을 이루라고 나에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고. 이런 간증을 들으면 그 교회 위치가 어디냐고. 나도 그런 비전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 꿈에 올라타고 싶다고. 바로 이렇게 했던 리더가 느헤미야였어요. 동기부여에 우리는 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지혜를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일이 좀 잘 되나 싶으면 꼭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제 좀 잘 술술 풀리나 했더니 이제 전체 으싸으싸 해가지고 우리가 해파된 이 모든 성을 저 느헤미야의 저 뜨거운 열정 앞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합심해서 이룹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들이 말하는 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 well-being 이렇게 해놨어요. well-being,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할 그 사람이 왔다.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한 거예요. 적인 것을 알 수 있죠.
나를 도우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적이었어. 여러분 삶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느 순간 나 다리를 거두려고 하고 내가 모르는 앞에 큰 돌을 놓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도비야와 산발랏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굴복합니까? 이겨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서로 우리 좀 1대1로 만나서 말로 좀 풀어봅시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지 마라. 너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안 가요. 하는 일이 바빠서 못 가겠소. 당당하게 열이 막 나는 거죠. 적들을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들고 조를 짰어. 여기서 일할 때는 요쪽 무기 우리를 치면 경계 근무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이 와서 어떻게 해보려 보니까 무기를 든 사람들이 지키면서 한쪽 팀들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중보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해파하려고 우리에게 가난을 심어주고 저주를 심어주고 폭삭 망하게 하고 어떤 중독에 빠지게 하고 섹스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이런 중독을 심어서 무너뜨리려고 와서 봤더니 기도의 천병이 서 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비야와 산발렛 같은 우리 인생의 적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로 철저하게 무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지어다.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내 입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내 속에 딱 붙어 있으면 환난 날에 뭐 하냐면 그분께 부르짖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녹아있는 자에게는 도비야와 산발렛이 왔다가 안 되겠다. 자면 우리가 죽을 판이니 그냥 36개 주랭랑을 낳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도처에 깔려있는 불신자들의 어떤 핍박, 교회를 협박하려고 그러고 교회 목회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마귀에게 여러분이 근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들이 볼 때 여러분 때문에 근심이 돼요. 야, 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네. 도저히 그 친구 때문에 안 되겠네. 그냥 부들부들 떨게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바로 12제자와 70인 그리고 많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적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존재, 바로 느헤미야의 사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소유한 자입니다. 쉽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모장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다 보면 도처에 깔려있는 영적 간음의 문제, 남편들의 어떤 유혹거리 도처에 깔려있어요. 어떻게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바람 피웠어요. 현상만 보고 마귀에 다 넘어진 거예요. 정말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또 집에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놓고
여러분들만 믿는다고 천국 갈 거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울어주고 누가 기도해 주겠나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자기의 동족의 아픔을 보고도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를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피부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게 간담을 서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포기해버리고 한다 하다가 금세하지 않고 저가 살고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살려면 누군가는 기도의 불쏘시개가 되어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이 교회를 여러분 교회다 생각하고 사랑하셔야 교회가 유지됩니다. 교회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둬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처럼 불굴의 정신, 도비야가 나타나고 산발랏이 나타나고 방해 세력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 들어서 반드시 그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6장 15절을 또 보면서 바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가 능력 있게 오히려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 당당하게 말씀이 양육되어서 아시안 10개국에 대한 비전을 품고 기도원의 300용사여 500여의 주인공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일어났어. 당당히 섰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주위에 어글거리는 사탄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해서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을 알미니라. 적들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본인이 그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가 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다 소문이 납니다. 52일 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그 불굴의 정신의 리더는 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행동하는 리더였어요. 52일 만에 성벽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이제 적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에 가난이 못 들어옵니다. 우리 가정에 불신앙이 이제 더 이상 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저주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영적 대적들이 서로 부부를 이혼하게 하고 바람피게 하고 우리 자녀들이 뻗나가게 하고 술 중독 여러 가지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영적 어둠의 세력이 이제는 더 이상 52일 만에 이루는 이 성벽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며 끈기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십시오. 여호와의 크신 팔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힘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부터 우리 형제 자매들부터,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간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가정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보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준 이유도 영혼 구원하는 일, 그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성령의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상가운데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무너진 성벽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성벽입니까? 말씀의 성벽이 무너졌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을 다스리고 풍요로울 것을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주셨는데 풍요를 다 잊어버렸습니까? 우리 가정의 풍요의 벽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까? 성벽이? 축복의 벽이 다 무너졌나요? 자손의 그 축복의 벽이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52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그 52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수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가정에 들어오려고 하는 저주, 가난, 핍박, 깨어짐, 분리, 이간질, 이 사탄적인 마귀적인 역사가 그 성벽에 막혀서, 여러분의 기도의 성벽에 막히고 여러분의 말씀의 성벽에 막혀서 여러분 가정을 불병거로 마치 보호하듯이 모든 적이 쏘는 불화살로부터 여러분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분과 함께 반드시 영원한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무너진 성벽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설교 듣는 중에 떠오르는 어떤 무너진 성벽이 보이거나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 느헤미야의 리더십 4가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고 50일 만에 성공적인 성벽 건축을 이뤄낼 것인지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교훈을 얻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신앙인, 두 번째 솔선수범하는 신앙인, 그리고 동기부여하며 팀워크로 일하는 신앙인, 그리고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행동하는 신앙인.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너진 성벽이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솔선수범해서 현장을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답을 얻고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 주위에 우리 교우들, 또 담임 목사, 영적 지도자, 많은 사람들의 팀워크를 위해서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비전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굴의 도전정신으로 기도하며 말씀 보며 행동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고 일을 성취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